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신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렇게 몸이 좋지 않으니까 어머니께서 이제 가끔 가다가 음식을 챙겨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북에서 내려오셨으니까 보통 만두하고 빈대떡 같은 거 해주시고 또 어떤 때는 또 김치도 담궈주시고 또 콩비지도 해주시고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나이가 들었지만 좀 걱정이 되시는 모양입니다. 근데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음식을 먹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옛날보다 음식 맛이 더 좋아졌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물었어요. 어떻게 옛날보다 음식 맛이 좋아졌느냐고.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살아온 때는 좀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양념도 아끼고 뭐도 아끼고 뭐 재료도 좀 이렇게 좋은 것보다 좀 싼 거 쓰고 이제 그렇게 음식을 만들었는데 미국에 오니까 뭐 너무 풍부하다는 거예요. 풍요로우니까 재료도 마음껏 쓰고 양념도 마음껏 쓰고 좋은 거 쓰고 그래서 음식 맛이 좀 좋아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인터넷에 이제 음식에 대한 인터넷을 김치 그리고 인터넷을 봐가지고 조금 모자라는 것들은 또 좀 연구하고 배워가지고 찍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음식 맛이 옛날보다 좀 좋아졌겠죠.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은 덕분에 잘 먹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어머니한테 전화를 해서 어머니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야, 맛있게 잘 먹었으니까 나도 이제 기분 좋게 한다. 부모님 마음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난주일 설교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은혜는 받았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생각하면서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은혜를 받았다. 네? 좀 다행인 것 같아요. 기억이 계속 나면은 제가 설교할 때마다 기억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생각해 보니까 은혜는 받았는데 기억이 안 난다. 그게 내 설교 특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들게 됐어요. 우리 교인들한테 물어보면은 뭐 은혜는 받은 것 같은데 물어보면 다 모르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을 했는지. 또 생각해 보니까요. 그게 또 이해가 되는 게 저도 설교를 했는데 월요일날 화요일쯤 되면은 무슨 설교를 했는지도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 말을 듣고는 이제 그랬어요.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니고요. 다음 주일날 제가 똑같은 설교를 하면 그게 다 지난주에 설교한 거 또 하구나 다 아시는 거라고. 그게 마음속에 기억은 안 나지만은 심겨져 있는 거라는 심겨져 있는 거라 그런 말씀을 했어요. 성서에 보면은 복음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씨 뿌리는 비유의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심는 비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기억 안 난다고 너무 그렇게 뭐 고민하지 마시고 이 말씀은 뭐라고요? 심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 안 나는 것 같지만은 교인들은 옛날에 했던 이야기 또 하면 목사님 전에 한 거 또 하네. 그렇게 그것도 기억을 잘 하시더라고. 그런 것처럼 사실은 이게 복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 안 난다고 해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기억 너무 잘 나도 또 문제예요. 저는 점을 한 번도 쳐본 적이 없어요. 정말 점침은 쳐본 적이 없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점이라고 하는 게 사람의 마음 속에
좀 미혹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는 잘 잊어버리는데 점을 치면은 점친 거는 잘 안 잊어버리는 것 같아. 뭐 물가에 가까이 가지 말라든지, 뭐 빨간 옷 입은 사람은 만나지 말라든지, 밤 11시 되면 뭐 조심하라 그러든지. 아니 공부해서 뭐 기억하라 그러면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아니 점치면은 그게 기억이 잘 나요. 이상하게 머리하고는 상관없이 기억이 잘 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점치고. 그래서 점은 사람을 미혹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기억 안 해도 저처럼 점 한 번도 안 쳐도 잘 사는데, 점만 치면은 그게 머리에 남아가지고 기억이 돼가지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냐? 자꾸 혼돈하게 만들고 미혹 속에 빠지는 거예요. 미혹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점 안 치는 게 좋은 거예요. 점 치면은 한 번 점 치면은 또 점 치게 되고, 점 치면은 그게 자꾸 생각이 나와가지고 우리의 삶을 미혹으로 빠지게 하는 거예요. 유혹으로 빠지게 되고 자꾸 올무에 걸리게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자꾸 기억하게 되고, 정말 기억해야 될 것들은 잘 기억 못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지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제가 생각하면서 잘못하다 보면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은 우리를 자유케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을 멀리하고 평강을 주시는 것이고, 또 어떨 때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뒤를 따르게 하는 게 말씀이고, 말씀의 목적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케 하리라는 거죠. 근데 어떤 때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올무가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억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그냥 기억이 나가지고 불안하게 되고 두려움까지 빠지게 되고, 그리고 자꾸 뭔가 막 내 삶을 막 흔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자유케 해야 되는데 말씀이 올무가 되어져서 우리를 율법 가운데서 자유하지 못하고 평안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꼭 필요한 말씀은요, 때가 되면 생각나게 해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꼭 내가 알아야 될 것들은 깨닫게 해줄 때가 있어요. 말씀이 생각나고 깨달아질 때는, 그때는 말씀이 어떻게 해야 되죠? 순종해야 되죠.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제 말씀은 들을 때는 좋지만은 잘 잊어버리니까 그래도 걱정하지 마시라. 다 뭐라고요? 말씀은 심는 거다. 심는 거예요. 심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그 심는 것이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제가 보니까 막 설교할 때 뭐 조금 졸다든지 막 뭐가 그러면은 막 졸지 못하게 하고 막 그냥 푸시를 하면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신데, 또 뭐 그분은 그분 스타일도 하는 거고, 또 저는 제 스타일대로 좀 편안한 마음과 심의 마음을 갖도록 그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 들어가 보면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이 시작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내가 나를 속인다는 거죠. 또 속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뭘 속지 말라고 하느냐?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귀하신 분이고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속아가지고 하나님을 자꾸 소홀히 여긴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으로 심지 않고 육체로부터 심는 것들은 뭐냐? 썩어지게 되는데, 이 세상의 것들과 그리고 잘못된 것들은 자꾸 하나님을 다 소중히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지 않게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뭐 공부해야 되니까, 공부할 일이 많으니까, 또 돈을 벌어야 되니까, 더 뭘 이걸 해야 되니까 막 자기 할 일이 바쁘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자꾸 뒷전으로 물러가게 되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을 기이 여겨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또 깨달았고 믿음의 길을 가면서도 자기 일이 바쁘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업신여기게 되고 하나님을 자꾸 소홀히 여기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소홀히 여기시게, 우리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 3장 2장 30절 말씀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경멸히 여기리라. 마태복음 7장 12절 황금률이라고 부르는데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겨야 되는데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이죠.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는 육체의 밭이 있어요. 육체, 우리의 마음의 밭 중에 육체의 밭. 육체를 위해서 심는 밭이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의 밭이 있는데 육체로부터 심어지면 우리의 육체가 시간이 지나지면 후패해지고 썩잖아요. 그러니까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쾌락과 재와 세상 것만 좋아하면서 살게 되면 결국은 우리는 썩어질 것을 거둘 수밖에 없고, 그래도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귀한 것으로 영생으로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 그러니까 좋은 것, 선을 심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을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 세 가지로 생각을 해봤어요. 첫째는 시작하라. 두 번째는 멈추지 말라.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하자. 시작하자. 예. 뭐 시작을 해야 뭐 열매가 있죠. 또 심어야 열매가 있죠. 그렇잖아요. 가만히 있으면은 뭐 열매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또 욥기 8장 7절 어느 상점에 가는 곳마다 이 말씀이 많이 있잖아요.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시작이라도 해야 나중에 창대하지요. 아예 시작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교회 다녀야 되겠다.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되겠다. 그래도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기도 생활을 해야 되겠다. 시작을 해야 미약하지만 그 시작을 통해서 나중에 창대하게 되는 것이죠. 또 잠언 16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 하는 말씀이죠. 성경은 시작하는 이야기예요. 창세기 1장 말씀 처음에 말씀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시작하는 이야기로, 그리고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역사하신 일들을 마지막에 다 완성하신다 하는 것이 알파와 오메가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시작에 대한 이야기예요. 새롭게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게 두렵고 불안하다 하더라도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월요병이라고 했잖아요. 블루먼데이라고 하는 월요병. 사람들이 월요일 날만 되면은 아프고 그다음에 두통이 생기고 부담스럽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토요일날 저녁이 제일 좋다고 해요. 토요일날 저녁. 주일날 푹 쉬는 거니까. 그다음 주일날 저녁만 되면 그 다음에 또 불안하더라고요. 이제 월요일날 출근할 것 같아가지고 월요병이라고 하죠. 그래서 월요일날 아침에 월요일날 자살하는 사람이 보통 평소에 있는 사람보다도 1.5배나 된다고 해요. 월요일날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다는 거죠. 또 이제 학교 개학이 돼서 왔는데 개학병이 있다고 그래요. 개학 때가 되면은 소화가 안 되고 화장실 가야 돼. 응? 두통이 생기고. 그래서 막 아프다고 그러고 막 그래가지고 야 오늘 좀 학교 쉬어라. 이제 개학하는 날 쉬어라. 학교만 안 가면 몸이 멀쩡하고 깨끗한데 말이야. 집에만 있으면. 학교 가는 날 개학할 때가 되면 그렇게 아픈 사람이 많다 그래. 제 옆에는 그렇지 않지. 얼굴이 훤하게 돼. 좀 그래. 이 월요병이라 개학할 때 그렇게 스트레스가 있다는 것은 시작이 부담스럽다. 시작한다는 게 부담스럽고 만만치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과 몸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일단 시작을 해야 뭐 열매도 있고 시작을 해야 뭐 새로워지잖아요. 근데 성경은 다 새로워지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내 고향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여러분 75세 때 어디 떠나는 게 쉬워요. 75세 되신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75세 때 뭐 고향을 떠나가지고 어디 엉뚱한 데 가라고 할 때 갈 수가 있겠냐. 또 100세의 아들을 낳았잖아요. 근데 아들을 또 바치라. 그것도 새로운 거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러니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모세는 40년 동안 애국 궁전에 지내다가 40년 동안 나그네 생활을 했잖아요. 네? 쫓겨나서 80세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있으니까 너가 가서 도와줘라. 80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뭐 우리 다 가능성이 있어요. 뒤에 물 있어요. 뒤에 숨겨둬가지고 이렇게 80세에 새롭게 모세가 하나님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아서 시작을 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죠. 또 생각해 보면 사울은 어때요? 핍박하는 데 앞장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섰는데 하나님께서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바울로 이름을 바꾸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시작하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새롭게 시작하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과거에 얽매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격에 얽매여 가지고 두려움과 불안에 있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 오라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도전할 때 새롭게 시작하고 새롭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고 우리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마리아타 제일교회는 복받은 교회. 늦게라도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을 주셔가지고 시작한다. 사실 교회를 시작해서 교회를 안정시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시작을 하니까 이렇게 또 되잖아요. 힘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목적과 선한 것, 그리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떠오를 때 그냥 그것을 무시하지 말고 우리는 순종해서 시작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모세가 80대, 또 뭐 사울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뭐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응답해서 시작을 하니까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잘 되도록 이끌어 주신다.
여러분 어떤 꿈이 있습니까? 또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성경에 뭐 100세, 80세 그러니까 뭐 여기 다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냥 못한다 거기에 빠지지 말고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뭐 60대신 분들은 아직까지 다 젊으신 분들이에요. 과거에는 60이 나이가 많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젊은 거예요. 여기 또 여기 20대 무슨 꿈이 있으면은 또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시작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꿈속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해야 됩니다. 시작을 하면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 주십니다. 전도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도 그렇고, 또 무엇인가 일을 이루는 것은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힘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시작해야, 하여튼 심어야 열매를 맺잖아요. 시작하라. 한번 따라 합시다. 시작하자. 예,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꿈이 있습니까?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지혜가 있습니까? 생각으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똑똑한 사람들이 왔다 갔다 많이 해요.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멈추지 말라. Never give up 그러는데, 인내하라.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 또 선을 위해서 우리가 행동하게 되면 낙심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포기하지 아니하면, 저는 이 포기를 성경을 읽는데 포기 김치가 생각이 났어요. 왜 하필 포기 김치가 생각날까 그러면서 제가 적었는데, 하여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어떻다고요? 거둔다고 했어요. 중요한 거는 낙심,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 특별히 선을 해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에도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여기 낙심하지 말라. 너무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시니라. 아멘.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어떻다고요? 복되다. 인내하는 자가 복받는다. 시편 40편 1절에도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인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세상 사람들이 다 적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내가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너무나 괴롭고 힘들어서 그냥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 때 내 곁에 계세요. 기도하는 것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 힘들 때 부르짖는 것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 어려울 때 하나님 의지하는 것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최후의 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글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있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제가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20년 동안 평론가들이 이제 진단을 하기를 지저분하고 잡동사니 글만 쓴다 비판받았던 작가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모르니까 제가 묻죠. 도스토옙스키한테 그랬다고 그래요. 20년 동안에 잡동사니 글만 쓴다. 근데 얼마나 글을 잘 쓰는 사람이에요. 영하 10도의 바깥에서 알몸으로 할 수 있다고 울부짖었던 무명 배우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허준이라고 하는 역을 맡았던,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전광렬인가
거절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말입니다. 신용호라고 하는 분이 멘토를 찾아가서 내가 이 사업을 하고 싶은데 99명이 반대를 했다. 반대를 했음에도 사업을 하게 됐는데 뭔지 아세요? 교보문고더라고요. 교보문고. 99명이 이거 하면 다 망한다고 그랬는데 했어요. 그래서 성공했다고 그래요. 217번 투자자를 찾아갔는데 사업 투자를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하워드 술츠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데 그렇게 거절당한 것을 극복하고 했는데 성공을 했죠. 그게 스타벅스라고 하는 커피집이라고 해요. 217번 거절을 당했다고 그래요. 남이 먹다 남은 빵을 주워 먹었던 한 거지 청년이 놀이공원을 설립했는데 그게 월트 디즈니라고 해요. 남이 주는 빵 얻어먹다가 주워 먹다가 꿈을 가지고 성공을 했다는 거죠. 끝이 보이지 않던 가난에서 끝이 보이지 않는 그 가난의 절망에서 독약을 마셨던 남상해씨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큰 중국 식당, 무슨 식당이죠? 하림각을 만들었다고 해요. 자기는 죽어야 되겠다, 너무 가난하다. 그래서 죽으려고 약까지 먹었는데 그래도 극복해서 세계에서 가장 큰 식당을 만들었다고 해요. 여러분, 마지막 승자가 누구일까요?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마지막에 이기는 자가 누구일까요?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는 자, 포기하지 않는 자가 승자가 되는 겁니다. 교회 생활도 이제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가는 거예요. 저도 좀 인내심이 좀 약하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아마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고 생각해요.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있으면 이기기보다는 피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마지막에 승자, 마지막에 이기는 자, 마지막에 참으로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는 자다, 인내하는 자다. 한번 따라합시다. 멈추지 말자. 멈추지 말자. 예, 여러분들, 우리 교우들은 이제부터는 멈추지 말고 여러분들이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와주신다. 누가 도와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시작하고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인내하며 성령을 위해서 심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선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기 우리 피난처라고 하는 말은요, 핵폭탄 같은 게 팡 터졌을 때 그 방공호 같은 데 숨는 데 있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세상에 쾅 하고 터져서 막 무슨 일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피난처가 된다는 거예요. 도피성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풍성과 채워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살펴보면요,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어렸을 때는 부모님 도움이 필요하고, 이제 공부할 때 되면은 교수님 도움이 필요하고, 또 하다 보면 친구의 도움이 필요하고, 또 가정에서 살다 보면은 아내의 도움도 필요하고, 남편의 도움도 필요하고, 자녀의 도움이 필요하고, 이제 나이가 좀 가기 시작하니까요, 자녀의 도움도 필요하더라고요. 자녀 눈치를 잘 보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자녀의 도움도 필요하고, 다 도움이 필요해요. 근데 잘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잘 안 도와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잘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시작에서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어떤 소년이 칼럼을 썼는데 하나님 앞에 이런 편지를 썼어요. 하나님, 매주마다 이제 부모님하고 교회를 같이 다녔던 그런 소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소년이 이제 부모님하고 이제 휴가를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기분도 좋고 너무 즐거운 거였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 아버지 어머니하고 휴가를 가게 돼서 다음 주에 제가 빠지게 됐습니다. 저는 이렇게 휴가 가서 너무나 즐겁고 좋은데 하나님은 휴가도 못 가시고 예배당에 혼자 캄캄한데 홀로 계시고 혼자 계시니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제가 휴가 잘 갔다 와서 하나님 앞에 보고하겠습니다. 그렇게 휴가에 대한 하나님의 휴가에 대한 그런 멘토를 쓴 글을 제가 언급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소년이 생각할 때는 교회에만 계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한 거예요. 교회에만, 예배당에만 있는 하나님. 그런 소년이 생각한 것처럼 우리들도 세상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고 세상 일에 바빠 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가장 힘든 순간, 가장 어려운 순간, 가장 필요한 순간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시고 도와주신다. 믿으세요. 이런 믿음이 나를 힘있게 만들고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게 만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거두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금요일 오니까 파이프가 터져가지고 물이 샌다 그 소식을 들으니까 제가 속으로 걱정이 됐어요. 또 큰 공사를 해야 되지 않나, 뭐 땅을 파야 되지 않나 생각이 갑자기 막 머릿속에 막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좀 할 줄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할 줄 알면 좋겠는데 내가 할 줄 모르니까 걱정이 확 되더라고요. 설교하라 그러면 내가 준비를 할 텐데 이게 뭐 물이 샌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 그 걱정이 되더라고. 그래서 윤 장로님한테 내가 하여튼 메시지를 보내고 서 장로님한테도 메시지를 보냈는데 토요일에 오니까 이거 금방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다 해결됐다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를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다 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또 못하는 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도움을 구하라고 오늘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기 원하시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시작하시고 믿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엉뚱한 거 시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 또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일 시작하시고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서 새해 2018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열매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말씀 듣게 해주셨습니다. 정말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조금만 무슨 일이 생기면 감정적으로 마음이 상하고 또 무슨 일이 생기면 쓰러지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앞을 향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은 창대하게 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영생에 대한 소망도 주시고 믿음으로 충성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